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과 3장 17절 이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또 17절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귀한 내용이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 사람들이 가득 메워져서 어딘가를 가려고 기다리는 모습 직접 겪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TV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또 건물들, 회사 건물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거리에서 점심시간이든 아니면 퇴근 시간이든 사람들이 물밀듯이 이렇게 인파가 몰려 나오는 걸 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무엇을 위해 가고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볼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잠시 멈춤이라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자기가 아니게 겪고 있죠. 그러면서 요즘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잠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뭔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오긴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스톱된 것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로소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여유가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이상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루 동안에 뭔가를 향해서, 뭔가를 위해서, 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고 있죠.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치고 났을 때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평가를 내려보십니까? 그러면서 혹시 나는 오늘 과연 하루를 만족할까? 이런 생각 해보시는지요? 어쩌면 그렇게 하루를 평가해보고 하루에 대한 만족도를 생각해볼 여유조차 없이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라는 시간은 설령 내가 낭비했다 싶어도 또 다른 하루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또 만회하면 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도 설령 내가 조금 허비했다 싶어도 다시 또 주어지는 한 달 속에서 회복하면 됩니다. 또 1년이라는 시간도 내가 참 너무 의미 없이 보냈네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결단하고 또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지난 1년을 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평가를 해봤는데 너무 불만족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또 새로운 인생을 한번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나는 과연 이 땅에서 내 삶을 잘 살았나 그렇지 못한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는 사실 그 평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새롭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내 인생의 삶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사람 편에서는 이렇게 평가하죠. 저 사람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기준을 자식 농사를 잘 지었는지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재산을 또 얼마나 모았는지 이런 걸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주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비석에 어떻게 쓰여지냐가 또 그 사람을 평가한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자,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부터 내가 이 땅의 삶을 잘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평가는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분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하다못해 작은 이쑤시개 하나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을 만든 사람 편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더욱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신 우리가 과연 목적 없이 지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게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평가할 때도 이 물건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는지에 따라 좋은 물건이다 아닌 물건이다 평가를 내리죠.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도 지어진 목적에 따라 잘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는 그러죠. 구원받는 거. 이것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놓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아무리 자식 농사를 잘 지었고, 아무리 사람으로도 평가를 잘 받았어도 구원이라는 것을 놓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단지 구원받아 천국에 들일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농부를 한번 보십시오.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나중에 타작,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죽정이를 나눕니다. 자, 나누죠. 근데 농부는 단지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예를 들어 과수원을 할 때도 그렇죠. 그냥 먹을 수 있는 과일, 못 먹는 과일을 나누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짓습니까? 가장 좋은 과일. 네. 여러분 벼도 그렇잖아요. 벼도 등급을 나눕니다. 특, 상, 뭐 중, 하 이렇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벼를 재배하려고 농부가 하는 게 아니라 농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 밥 했을 때 기름기가 잘 흐르는 그런 밥처럼 가장 좋은 것, 농부의 입장에서 또 과수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최상의 것,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 경작이 맞춰지는 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사람을 평가할 때 그냥 구원받을 자녀, 구원 못 받을 자녀 요걸 나누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한다 해도 그 일을 하는 목적을 아는 것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아니면 전혀 목적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요,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중간에 지쳐버리면 내가 왜 공부해야 돼? 목적이 모르니까. 또 공부하다 어떤 고비가 올 때 고비를 넘길 수도 없고, 또 주변으로부터 공부를 방해하는 유혹이 올 때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학생이 만약에 분명한 공부하는 목적을 알고 있고, 또 누구라도 자기 위치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 때 그 사람은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목적을 정확히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당신 왜 살아요? 그러면 그러죠. 뭐 먹기 위해 살아요. 뭐 살기 위해 먹어요.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뭐 이 세상 즐기기 위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람 보기의 목적이고 자기 보기의 목적인데, 정말 이것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를 지으신 분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말씀한 대로 모든 목적과 일이 이룰 때, 즉 마지막 심판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맞게 살았는지를 평가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아 딸아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신성과 함께 인성이 있으십니다. 자, 신성만 있으셨다면 굳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늘에 이미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사실 수도 있으셨죠. 근데 하나님께는 인성이라는 것이 있으십니다. 자, 인성이란 무엇이냐면 쉽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도 외로움을 느끼시고요. 또 뭔가 감정을 주고받을 대상을 원하십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원하시죠. 자, 이러한 대상을 원하시는데 그 대상이라는 것은 마치 로봇처럼 그냥 온전히 순종만 하도록 설계되어진 그러한 천군 천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성이 있으셔서 원하신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하지 않을 존재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대상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고받을 대상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세세토록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도 좀 어려운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런 존재는 하나님께서 뚝딱하고 만드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만드실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피조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만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만들면 이미 자유의지가 그 사람한테는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냐?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이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 자유의지를 꺾어서 순종시키시면 천군천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의 선택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사람과 하늘의 영적으로 지어진 천군천사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이러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선택해서 변하지 않을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뭘 예비하셨냐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대성을 체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상대성이란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것을 겪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것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것을 겪어봐야 그것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조물주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성을 겪어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피조물은 그게 안 돼요. 피조물은. 자, 이 상대성을 하나님께서 겪어보지 않고 그대로 주셨다. 그거는 자유의지를 주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경작의 법칙에 어긋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대성을 체험하는 것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이 체험해보고 깨닫고 느껴야 돼요. 근데 요거를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경작이에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인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다가 결국 그들이 이 땅에서 상대성을 경험하는 그런 인간 경작을 체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과정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는 정말 완벽한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최고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 왜 깨닫지 못했느냐? 바로 상대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날 소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그 풍요의 가치,
예, 그거에 대해서 마음 중심에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왜? 태어나부터 보니까 자기는 금수저였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풍요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죠. 아담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는 말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정말 최고의 사랑을 주셨지만 아담은 부족하다는 걸 못 느껴봤어요. 예. 상대성을 못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그만큼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단이 유혹할 때 넘어가고 만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고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아담은 상대성을 느끼지 못한 것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참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침범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인간 경작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녀를 얻으시는 인간 경작이라는 프로젝트를 이걸 통해 시작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자, 아담인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 땅에 희노애락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상대성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살 때 모르던 슬픔, 고통, 아픔, 갈등, 시험, 환난, 사망 등을 겪어보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죄의 삭으로 온 저주입니다. 예. 죄의 종이 되어 원수 마귀 사단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저주로 인해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렇지만 아담은 바로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면서 비로소 자신이 에덴 동산에 살 때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았는지를 가슴 절절히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태어나서 너무 좋은 환경에 자라던 사람이 있었어요. 뭐 100평짜리 아파트, 스위트, 이렇게 로얄층에 살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폭삭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나거나. 그래서 전혀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지하 단칸방으로 곰팡이가 쓸고 비가 새는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그 자녀는 내가 이전에 살던 게 정말 좋은 거였구나 라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하고 비유를 하자면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자, 아담뿐만 아닙니다. 이후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대성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으로 인해 받는 축복된 삶. 어떤 삶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남으로 이제는 원수 마귀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영원한 사망에서도 건진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느끼게 되고 또 천국에서 누리게 될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그제서야 또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자, 장차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세세토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세세토록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서 상대적인 것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의지가 있을 때 그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경제의 목적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겪어봐야 된다고요? 상대성. 그래서 상대성을 겪은 후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게 되고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녀를 얻으시고자 이 땅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 이걸 우리가 참 자녀라고 지금부터 부를 텐데요. 참 자녀에 이르는 과정을 지금부터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단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녀에 이르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또 각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낳아 키우다 보면 1살, 2살 때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이 있죠. 예, 또 3, 4살 때 가장 예쁘다고 하는데 또 3, 4살 때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7, 8살 됐을 때 얻는 기쁨이 있고 또 10대가 됐을 때, 20대가 됐을 때 또 그 이후에 다 자라서
정말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아서 효도할 때 그때 또 자녀로부터 얻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가장 깊고 진한 그런 마음을 느낄 때는 사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느껴서 다 자라서 그렇게 효도하고 부모님께 표현할 때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1살, 2살 때, 3살, 4살 때, 5, 6살 때 각각에서도 부모님은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의 최종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에 이르기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 기쁨을 얻으시고 바로 사람 지으신 목적에 맞는 또한 그런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참 자녀에 이르는 과정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에 이르는 단계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단계입니다.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만들었다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소명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부터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지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릴 텐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죠.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 전혀 다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어둠과 빛은 전혀 다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이제부터는 변화된 삶,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 새사람, 어둠, 빛 이런 것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아멘. 즉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님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에 비유했는데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든든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자연히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풍성한 열매가 뭡니까? 삶의 변화된 열매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변화된 삶,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조용히 한번 또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방식대로,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나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주인 대신 주님의 뜻,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주인 대신 주님의 뜻, 주님의 방식대로 살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죽은 거예요. 예전의 나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으로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는 이렇게 믿음 안에 사는데 바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연히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살았거든요.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의 전을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이다. 이런 마음이 되어지면 자연히 거기에 맞게 살아가게 되고 그것은 변화된 삶을 결국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전에 이르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단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나를 도구로 쓰시는 단계예요.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인데 자, 여기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하고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번째 단계가 더 깊은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차원이었다면 변화된 삶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겠죠. 자, 예를 들어 작은 소자 하나가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그런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가령 모세 선지자가 출애굽 과정에서 또 광야 생활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애굽에도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죠. 그들이 벌벌 떨어요. 두려워 떨어요. 자, 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인을 나타내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고 인정을 해요. 자, 이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삶이 변화돼서 영광 돌리는 것과 지금 모세 선지자나 여기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어느 영광이 더 큽니까? 뒤에가 크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후자 쪽에 그런 자녀들을 또 원하시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없는데 바로 이런 일들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능력을, 권세를 받은 자들이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단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참전에 이르는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그렇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쓰임받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차원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 삶이 주님 믿고 변화된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차원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통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 영광 받지 않으셔도 돼요. 홍해 가르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해바다를 멈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요단강을 멈추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세요. 사람 굳이 개입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다 하시고 영광을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구로 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내가 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가 하지 않고 아들을 슬쩍 내세워요. 그래서 아들이 그 일을 해서 이루어내서 기뻐하게 해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다 해버릴 수도 있지만 자녀가 그거를 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 아이고 저런 자녀를 둔 아버지 얼마나 좋으시겠어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더 흡족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있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뿌듯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신성만 있으시면 그럴 필요 없어요. 야, 너희 필요 없어. 내가 다 하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를 얻으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한 자녀에게는 권능도 마음껏 나눠주기를 원하실 것이고 또 그에게 뭘 믿고 맡기지 못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를 얻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면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기쁨이고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영예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해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자녀의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자녀 세 번째는 하나님과 참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참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자녀를 얻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요, 자녀가 부모 말 잘 들으면 좋습니다. 또 자녀가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요. 기쁘죠. 또 거기다 또 사업적으로도 성공해가지고 부모에게 물질적으로도 넘치게 공급해줘요.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주변으로부터 그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칭찬과 부러움이 쏟아지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큰 영광을 받겠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해도 한 가지가 빠지면 부모는 참으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 자녀의 부모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녀이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여도 알맹이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알맹이가 바로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밖에 나가서는 성공했고 가문의 영광, 부모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됐는데 정말 부모는 알잖아요.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느끼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야 자녀 통해서 참 이렇게 영광 받으시 좋으시겠어요. 웃지만 뒤돌아서면 씁쓸할 수밖에 없겠죠. 내 속마음을 모르는구나 하고. 자,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은 신성과 함께 인성이 있으십니다. 인성이란 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도.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싶어 하세요.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런 대상을 원하세요. 그런 대상과 대화하기 원하시고 그런 대상을 통해 기쁨도 얻기 원하시고 또 그런 대상을 늘 곁에 두기 원하세요. 이게 인성이에요.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 즉 자녀 편에서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그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자녀를 얻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성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 땅의 인간경작을 계획하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 자녀를 얻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동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하고는 달라요. 동행이 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이 땅에서 300년간 동행했다 했습니다. 65세가 되던 해부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 했죠. 그리고 300년간 동행하다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당시 일반적인 사람의 수명이 900세인데 365세에 데려가셨다는 것은 청년 때 데려가신 거죠. 자,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이 에녹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면 이 땅에서 그냥 더 오래, 남들 900살 살 때 에녹은 막 1000몇백 살 살게 해주시고, 또 에녹은 막 그냥 다른 사람보다 축복도 더 받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훨씬 많게 낳게 해주시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와 권세 다 누리게 해주시고, 그게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이 땅에 잘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 그게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에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최고의 목표인 자녀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와 300년 동안 동행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옆에 데려다 놓고 계시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물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와 사랑을 나누고 교통하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옆에 두고 싶잖아요. 1초도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 두시고 동행하는 것과 친히 옆에 두시고 계신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녹을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친밀했던 것이고 정말 친히 곁에 매 순간 두고 싶어 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던 것이고 또 에녹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런 관계 부럽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런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자, 너무나 귀한 예수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요. 4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마음이 분주하겠죠. 음식은 어떻게, 자리는 어떻게, 예. 쉽게 말하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 마음에 그냥 분주한 거예요. 뭐 불편한 거 없으실지. 자, 귀한 분을 대접해야 된다는 마음에 이리저리 너무 마음이 분주한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니 마르다와 다르게 동생 마리아는 39절에 보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했습니다. 언니는 저렇게 바쁜데 동생은 딴 거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언니를 도와줘도 부족한 마당에 그냥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멍하니는 아닙니다. 예,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보는 언니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40절 후반절에 주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사람이 볼 때 이 말이 맞아요. 상황이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세요. 예, 명심해서 들으라는 거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 주제에 맞는 그 관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마리아는요, 다른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 마리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예요. 영적인 교통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본인도 마음 중심에서 느끼는 사랑을 예수님께 향으로 드리는 것. 지금 마리아에게서 있어서 중요한 건 이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언니만 고생시키는 속 없는 동생 같겠죠. 그렇지만 이 순간 마리아의 영혼은 오직 예수님과의 교통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가장 좋은 걸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 되는 거요, 축복받아서 권세, 사람들로 인정받고 높아지는 거요, 하나님 해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나오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땅에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리는 관계, 이거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면 다른 걸 다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 수많은 일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없이 나타낸다 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마음 중심에서 느껴서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관계, 이런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과 교통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의 향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의 고백을 자주 올려드리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혹시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그 사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걸 느끼는데도 좀 절제해서 담아두었다가 좀 이따 기도 시간에 표현해야지, 한 번에 모았다가 드려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순간마다 여러분 표현하세요. 느낄 때마다 표현해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작은 거 하나도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끼는 순간마다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봐서 구름을 볼 때도, 맑은 하늘을 볼 때도, 나뭇가지 하나를 볼 때도, 작은 풀잎 하나를 볼 때도, 비가 오면 또 그 비를 통해서, 구름이 가려주시면 또 그 구름이 가려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고 그걸 표현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나도 느끼고 싶은데 못 느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는 거 들어서 아는데 저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느끼게 해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왜?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려면 못할 수 있으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 제가 지금 못 느낀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도와주세요. 왜?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느끼게 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벅차요. 왜? 너무 많거든요. 이전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제는 내가 이걸 왜 깨닫지 못했지? 먹는 거 하나에서도, 입는 거 하나에서도, 모든 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백하세요. 짤막한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해요. 자주자주 할 수만 있으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했습니다. 자,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어요. 인간 경작도요, 끝날 때가 옵니다. 머지 않았어요. 그러면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따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그것을 잘 이루었는지를
보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지으신 목적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을 놔두는 참 자녀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 고백부터 말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느끼며 거기에 반응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작은 고백 하나라도 우리의 진심을 담은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마음 중심에 정말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고백이 쉼없이 넘쳐날 수 있기를, 잠꼬대를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잠꼬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쉼없는 사랑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냥 이 땅에 펑하고 어떤 아메바와 같은 그런 거로부터 시작해서 진화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우리의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만든 사람의 목적과 이유와 뜻이 다 담겨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나타내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자녀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정말 그러한 참된 사랑을 이루어 아버지께 고백드릴 수 있고 그 고백이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경작하시며 상대성을 체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슬픔도 아픔도 배신도 고통도 많은 것도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정말 아버지께 속한 그 참된 사랑 그 선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마음 절절히 느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이 이제는 정말 온전히 아버지 앞에 더 온전히 이루어져서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아버지께 고백드리는 이 땅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도 아버지 옆에서 영원토록 그러한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에녹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같이 정말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정말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아니 앞으로 이 땅에 주어진 삶 동안 매 순간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고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